민수기 말씀을 같이 보는 중에 어, 레위기, 이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인데요. 레위 사람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짚어보면서 적용을 하는데 일이 많다, 그리고 일만 많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도 아닌 레위인들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더 특별하게 다루시기 때문이었는데, 나를 향하여 5세겔 요구하시면서, 레위 사람들에게 5세겔 요구하시면서 이것을 성금으로 잡고 내가 십자가로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라고, 너도 너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아무거나 먹이지 말라고, 아무데나 갖다 두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들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오늘은 그거예요. 레위 사람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열매가 눈에 띄게 막 생기면 좋을 텐데 살아보니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안에 거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만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절에 가고 당연하다는 듯이 절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아들 잘 되기를 바라던 그런 집안이었고,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됐고 어쩌다가 목사까지도 된 거예요. 가족들 모임에 가면 항상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항상 혼자만 주목받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 중에 제가 수요일날 예배 때 제가 없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5세 되셨는데 외할머니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수요일 예배가 없었거든요. 근데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달라졌어요. 30년 만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막내 이모가 저보다 한 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보다는 한 살 작은 막내 이모가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막내 이모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촌들, 이종 사촌들 중에는 나이가 제일 많은, 그러니까 제 밑으로 동생들이 쭉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28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 한 살 터울로 애들이 쭉 있어요. 걔들이 다 왔는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중에 한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놈은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책을,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놓은 성경책을 이렇게 장례식장에 꺼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우리 작은 이모인데, 이모가 와서 병렬아, 저기 타기하고 얘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군대를 갔다 오더니 교회를 미친 것처럼 가는데요. 걱정이 된 거야. 세월이 흉흉한데 혹시 잘못된 교회를 가는 건 아닌지, 혹시 이단에 빠진 건 아닌지, 또 신앙이 없던 아이들이 신앙을 가진 것까지는 좋은데 미친 것처럼 교회를 가면 또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걱정할 건 없고 열심히 생겼는데, 성경을 가지고 와서 식탁 위에 올려놓은 건 누구라도 좀 성경을 펼쳐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몇 도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데 이 몇 명 생기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30년이 걸린 겁니다. 할머니가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상처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 맞사위였던 저희 아버지, 큰딸이었던 저희 어머니가 멀뚱히 서서 절하는데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보는 마음의 뿌듯함. 제가 절하나고 앞에 버티고 있으니까 뒤에 아이들도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던 겁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거 어려웠고 쉽지 않았는데 저만 그러냐?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 민수기 1장부터 10장 사이의 내용은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에 나눈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한 달 남짓의 시간 동안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질서한 광야를 믿음 가진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가서는 이 무질서에 물들 수밖에 없겠으니까 당부할 것들이 많고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3000년 전의 광야와 지금 2023년 부산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는 환경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무질서할까요? 3000년 전의 광야보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지금 2023년의 부산이 훨씬 더 하나님에게서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는 오히려 동떨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도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겠는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맡기시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4장에 등장하는데, 이 4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무질서에 물들지 않고 광야를 잘 건널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세상을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삶을 잘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겠는지 몇 가지 금령, 몇 가지 팁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레위인들이 할 일에 대해서 이 민수기 4장이 정확하게 지목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4장 32절 말씀인데요, 앞에 거는 다 뺐고 뒤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들만 구분하여 썼습니다. 32절 뒷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레위 사람들이 숫자가 생각보다 꽤 많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눌 때 22,000명 그랬잖아요. 대신 해야 될 사람보다 273명이 작아서 그것을 5세겔로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으니까 22,000명입니다. 근데 22,000명이 전부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만 일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 그래도 숫자가 만만치 않고,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회막의 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립식이거든요. 이 회막은 이동식 예배처소이고 이동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거는 짐을 싸야 되는 거고, 짐을 싸고 난 다음에 다시 펼쳐야 되는 건데, 그 일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 각각 사람들이 해야 될, 움직여야 될, 옮겨야 될, 어깨에 매야 될, 수레에 실어야 될, 그것을 덮는 형식과 덮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정해서 가르쳐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이 자꾸 복잡해지잖아요. 해야 될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더 좀 솔직히 말하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 복잡해지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능력도 없지만, 능력도 부족하지만 지금 먼저 뭘 해야 될지가 자꾸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놓치고 좀 미뤄둬도 될 일들을 부여잡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떨 때 보면 돈 벌어야 될 때 공부하겠다 그러고, 공부해야 될 때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고,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일해야겠다 그러고, 일을 해야 될 때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러고, 이것들이 명확해지지 않으니까 삶은 복잡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걸음이 자꾸 더디어지고 그 걸음이 자꾸 혼란해지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일을 맡길 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에 등장해야 되는지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르거든요. 레위인들이 접근하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고 레위인들이 만지지 말아야 될 품목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일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을 훈련시키면서 뭘 하냐 하면,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정확히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지날 때 레위인들이 무질서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품목을 지정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2023년 이 부산 땅, 어쩌면 광야보다도 혼란한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게 또 다른 숙제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잘 모를 때 덤벙대고 일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텐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나로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엉뚱한 길, 엉뚱한 삶을 살다가 요즘 한참 성경 읽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 읽다 보면, 열왕기상을 지금 읽고 있는 중에 보면 뜻하지 않게 선지자들이 희생되는 순간들이 꽤 자주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흐릿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했었고 그런 상황들이 등장하는 것을 봤던.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흐릿해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자고 말하고 기도하자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매일의 걸음을 내 마음대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안에서 걸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를 더 알아줍니까? 월급이 올라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자고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공부하시라고 계속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매일의 걸음을 걷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아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실 텐데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로 선택한 거고 결정한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선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선명하게 하는 그 빛은 어디서 켜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켜는 거고 기도하면서 그 빛을 켜는 겁니다. 광야 때는 오히려 쉬웠어요. 왜요? 그때는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었거든요. 구름 기둥이 가면 돼요. 구름 기둥이 서면 되고 구름 기둥이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는 그 구름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이 혼란한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할 때 차라리 구름 기둥이 더 낫지 않나.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구름 기둥이 섰을 때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오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모양과 그 방향이 각각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보일 겁니다. 같은 자리에 살지 않으니, 같은 모양으로 살지 않으니, 같은 곳에 서 있는 기둥이라고 해도 그 기둥이 가리키는 방향은 각자에게 다 달려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유효한 방법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쥐어주신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나눌 제목은 이겁니다. 정확히 방향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고 해도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 위험을 향한 경고가, 부상에 대한 경고가 한 번도 없어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을 향한 경고는 한 번도 제외하지 않고 사망에 대한 경고로 등장합니다. 4장 20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자기가 담당해야 될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일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저 그냥 평화롭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이기만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가장 극단적인 예가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성에 옮겨들이다가 일어난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레에 실어서 새로 만든 수레에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는 했지만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무식했어요. 마땅히 어깨에 매야 될 것을 수레에 실었고, 이 수레의 언약궤를 싣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할 법한 방법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법한, 선택할 법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수레에 실린 이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옆에 있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우사가 그것이 떨어지는 것은 차마 못 보겠으니 붙잡은 겁니다. 근데 그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봤던 다윗이 그 땅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레스 우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레스라는 단어가 터지다라는 뜻이에요. 찢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터뜨리셨다.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랑도 열정도 없는 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려고 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려고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그나마 제대로 걷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동행하는 사람을 고치시려는 하나님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될 거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게 될 거예요. 베레스 우사의 그 삶의 그런 지명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되게 될 겁니다. 배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하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아합 왕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화가 나서 못 읽겠어요. 왜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렇게까지 너그러우신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해서 안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으면 그 주변에 선지자가 죽을 일도 없고, 이 아합에게 기회가 주는 것이 분노하여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죄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싶은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드는 겁니다. 끝까지 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아합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신다고요? 하나님을 배울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닮을 생각이 없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수준이 적당하니까 그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실 거라고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때리실 거고 찢으실 거고 해야 된다면 그가 살아가는 것들을 터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기어코 바꿔내실 거예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이 땅에, 이 무질서한 땅에 살아간다는 건 거룩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위험한 일입니다. 조심해서 걸어요. 주위에서 살지 않으면 차라리 예수 믿기 전보다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일은 애초에 난이도가 높아요. 어려울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 도움의 구함을 얻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와서 아합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거고,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도록, 끝끝내 완수하도록 우리의 멱살이라도 잡아서 끌고 가실 거라는. 한 가지 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조금 늦어질 겁니다. 그래도 조바심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레위인들을 셀 때 다른 백성들을 셀 때하고 좀 달랐다 그랬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숫자를 셌다면, 레위인들은 한 달 이상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할 숫자로 세서 한 달 이상을 셌잖아요. 근데 한 달 이상을 숫자를 센 레위인들 중에도 일할 사람의 숫자는 다시 셉니다. 한 달 된 아이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일할 사람의 숫자를 다시 계수하는데, 그게 민수기 4장 3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 이상 세는 거예요. 레위인의 숫자를 셀 땐, 대신할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는 한 달 이상이면 셌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몇 살부터 센다고요? 3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때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는 인턴인 겁니다. 일은 못하고 일을 배우기만 해요. 실적도 없고 업적도 없고 성과도 없는 시간을 30년이나 보내는 거예요. 인턴으로 30년 살라 그러면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 뭐 그래야 되는 시간에, 그러고도 50세까지밖에 일 못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산다는 건 더 오랫동안 준비해서 더 짧은 시간만 일할 수 있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30세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회막의 일을 하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부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회막에서 실수하면 부상을 입지 않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더 능숙해지기 전에는 거기에 들일 수 없는 거예요. 더 잘하게 되어지기 전에는 그 일에 끼워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 삼촌들이 하는 일을 3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기만 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연스럽게 몸에 뵐 때까지 계속 보기만 해야 돼요. 실제로 일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30세가 된 다음에야. 그래야 일을 시작하고도 50세, 20년까지만 일을 시켜 그 다음에는 은퇴시켜버려요.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힘든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가문의 영광이 다른 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 또 높은 자리에 가게 된 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취직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래요. 취직한 아이가 장가를 가주잖아요. 가문의 영광이지. 그러다 얼마 지나서 애를 안고 오잖아요. 이제 헌금 많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세상을 돌아보세요. 애 안 낳는 시대잖아요. 애를 안 낳는 시대가 된 건 꽤 오래됐는데 이제는 결혼도 안 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결혼도 해주고 애도 낳아서 데리고 와주면 그저 고마운 거예요. 그저 감사. 왜 이렇게 돼버렸냐 하면 아이들이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취직할 때보다, 여러분 어른들이 밥벌이 할 때보다 요즘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대신 좀 늦어진다고 해도 어긋난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좀 늦어지는 대신 반듯할 수 있다면 좀 늦어지는 게 더 괜찮겠다고. 늦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날 때가 아마 30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메섹 가다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고향 닷소에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아무 성과도 없이 10년쯤 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때가 예수 만나고 난 지 10년쯤 더 지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40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20년 일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40에 일하기 시작해서 60쯤에 죽은 거예요. 30에 일하기 시작해서 50에 은퇴한 레위인들의 인생하고 비슷한. 근데 그 20년만 가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30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50에 끝나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좀 늦어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어그러짐이 문제고.
뒤틀림이 문제고 방향을 잘못 잡음이 문제입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 조급해지지 말고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가면서 한 걸음씩 걸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좀 느린 속도에 익숙해지고 좀 천천히 걷는 삶에 능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